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 8장 에스겔 8장 14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보니 여호와의 전문 앞 현관과 제단 사이에 약 25인이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낯을 동으로 향하여 동방태양에 경배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강포로 이 땅에 채우고 또다시 내 노를 격동하고 심지어 나무 가지를 그 포에 두었느냐.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아껴보지 아니하고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8장 끝부분에 이르렀는데 그 앞의 내용들도 계속해서 에스겔 선지자가 성령에 이끌려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처음에 성전 안에 들어갔는데 보니까 투기의 우상이 서 있었고 또 하나 더 들어가니까 성전 벽에 곤충, 짐승, 우상 그림 그려놓고 향을 피우고 있었고 또 다른 북문으로 가니까 여자들이 오늘 본문에서 단무스를 애곡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태양을 숭배했다. 이런 내용들로 오늘 말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14절 다시 볼게요.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단무스는 곡식의 신입니다. 곡식을 풍성하게 하는 신.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에서 곡식의 신을 향해서 애곡을 했다. 이게 참 무서운 이야기인데 이게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 이렇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먹을 것 없으면 못 살잖아요. 아마 궁핍하고 기근이 심했던 거 보죠. 그래서 성전에 가서 여인들이 먹을 거 달라고 곡식의 신한테 기도하고 있더라. 우리가 볼 때는 참 말이 안 되는데 이 당시 사람들이 처한 환경 속에서 이들을 다시 보면 참 이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안타깝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러했을까라는 그런 생각들도 없지 않아 듭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간의 죄악상을 하나님이 고발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인간을 편들 수는 없고 우리가 이렇게 완악한 존재이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15절에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가증한 일을 보리라. 그러면서 16절에 보면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 안뜰에 들어가서 보니 여호와의 전문 앞 현관과 제단 사이에 약 25인이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낯을 동으로 향하여 동방태양을 경배하였더라. 저쪽 편에는 여자들이 곡식의 신한테 기도하고 이쪽 편에 오니까 25명의 남자들이 동방태양 신을 향해서 기도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25명은 제사장이 24반열이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다윗 시대에. 그래서 24장로들 플러스 24제사장 플러스 대제사장이가 아마 25인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하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들이 아무렇게나 성전에 들어간 사람들은 아닌 것 같고 나름대로 자격도 있고 그렇게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아마 성전 안에 들어가서 25인이 모여 있었는데 그들이 하는 일이 태양신을 향해서 경배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곡식의 신한테 기도하고
태양신한테 경배하고 다 먹거리와 연관이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신 개념은 여호와 하나님의 유일신이 아니에요. 세상에 수많은 신이 있는데 자기들의 신은, 자기들을 관장하는 신은 여호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다른 나라 사람은 또 다른 나라 신이 있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고 하면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시면서 첫 번째 계명에서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데서 알 수 있어요. 다른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지만 뭐 애굽의 신은 바알이고 뭐 아세라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명을 주시면서 나 말고 다른 신 섬기지 말라고 첫 번째 계명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말은 그들은 신이 여러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가운데 우리가 섬기는 신이 하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전 안에, 성전은 여호와의 이름이 계신 곳이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해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래서 자기 백성과 하나님이 동거하는 지상의 유일한 공간이 성전이라는 공간입니다. 눈에 보이도록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겠다라는 장소가 성전이에요. 그런데 그 성전에서 곡식의 신을 섬기고 태양신을 섬기고 벽에 온갖 곤충이나 짐승들을 벽에 걸어놓고 거기에 분향을 드리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성전은 신의 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도 그 신의 집에 있을 수 있지만 다른 신도 그곳에서 섬길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법궤 들고 나갔다가 그들에게 법궤가 빼앗겼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신 그 법궤를 어디에 모십니까? 자기들의 신당에 갖다 놓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신의식입니다. 이게 이방인만 그런 게 아니고 이스라엘도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신의 당에서 다른 신도 섬기고 그냥 그 신의 집이니까 성전은. 근데 이 세상에 여호와 하나님 외에 신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봤더니만 기도 응답하지 않으니까 다른 신에게, 곡식의 신에게, 태양 신에게 기도하면서 내 원하는 바를 채우겠다라는 욕심이 오늘 성전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상한 양태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이 내용과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들을 구하는 것이 결국은 단무스 신에게 기도하는 것이고 태양 신에게 기도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 나라 그 의에 대해서 그다지 관심이 없어요. 그 나라가 뭐고, 그 의가 뭐고, 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가 뭔지 그다지 관심이 없어요. 내가 원하는 게 따로 있으니까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 젊었을 때의 바람과 조금 원하는 것들이 달라질 수는 있어요. 젊을 때 원하는 것과 나이 든 사람이 원하는 게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를 원한다는 그게 일관돼요. 결국은 자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에 나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근데 그 생각 자체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주님을 모독하는 사고방식인 거예요. 이 세상은 주를 위해서 지었지 피조물을 위해서 지어진 게 아니거든요. 내가 나를 생각한다는 것이 나에게서는 굉장히 지극히 당연한 것 같은데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딱 규정해버렸어요. 이 세상 모두는 주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지었고 나머지 피조물들은 주님을 높이고 찬송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놨다 그러는데 그 피조물들이 자기를 지으신 분의 영광을 생각하지 않고 지 영광을 생각하고 지 목적을 생각하고 지 만족을 생각하고 자기 기쁨을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니까 성전에서도 이런 양상이 빚어지는 거예요. 나를 위한 하나님은 없습니다. 주님을 위한 나가 되어야 됩니다. 이 앞뒤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순서가 바뀌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정답이 나올 수 없다는 거거든요. 주님을 위한 세상에 내가 나를 위한 무엇을 꿈꾸고 기대하고 희망하는 그 생각이 없어지지 않는 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단무술을 섬기고 태양신을 섬기는 그런 꼴이 되고 만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좀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 성경에 지루하게 계속되니까 좀 답답하다는 그런 느낌도 들어요. 좀 다른 이야기 좀 하면 안 되나. 다 아는 건데. 근데 성경은 처음부터까지 이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꼬라지가 얼마나 엉터리 없는가를 보라. 성경 한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열왕기상 9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에게 이르시되 너가 내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함을 내가 들었은즉 내가 너의 건축한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주님께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 하신 말씀입니다. 너의 건축한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성전은 주님이 항상 자기 백성과 함께 있겠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요구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성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 갖다 섬겨놓고 그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성경에 보면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솔로몬이 7년 동안 온 나라의 모든 것들을 다 집중을 해서 성전을 지었거든요. 이웃 나라의 좋은 재료들, 기술자들, 이스라엘은 뭐 나무도 좋은 게 없고 금은이나 이런 게 별로 좋은 게 없어서 이웃 나라의 모든 것들을 다 수입해 와서 기술자들마저 다 데리고 오고 나라 전체가 7년을 온통 성전이 짓는 일에 집중을 해서 7년 만에 성전이 완공되고 하나님 앞에 낙성식을 하면서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그런 거였어요. 하나님, 주님께서 이 성전을 지으라고 해서 지었고 이 성전에 주님의 이름이 영원히 함께 하셔서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혹시 잠시라도 하나님을 잊고 엉뚱한 일 해서 범죄해서 하나님이 화가 나서 우리를 심판하셔서 뭐 전쟁이 일어나서 남에게 나라에 끌려가든지 곡식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든지 전염병이 돌든지 이런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뒤늦게라도 뉘우치고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를 돌이켜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불러 응답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일부는 이미 포로 잡혀가 있고 일부가 남아있고 그 상황 속에서 포로로 끌려간 에스겔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루살렘 성에 가서 보니까 그 성전 안에 모양이 이 모양 이 꼴이더라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부셔버리고 불타 없애버리고 그러니까 분명히 그 성전은 주의 이름이 영원히 함께 하실 곳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들이 설사 범죄했더라도 다시 뉘우치고 돌아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시겠다라는 것이 성전인데 그 성전이 없어져 버리면 어떡하죠? 정말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절박하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방인이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성전에 대한 그런 의식이 없어요. 이들은 성전이 너무나 중요한 여호와의 이름이 거기 영원히 함께 하겠다 그러고
그곳에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겠다 그러고 혹시 잘못됐다 할지라도 뉘우쳐서 하면 하나님께 사해 주겠다고 약속한 게 성전인데 그거 없어져 버리면 이제 어떡하죠? 역대기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성전에 대해서 간절하고 절대적이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이 에스겔 시대에 오면 성전이 이제 풍전등화와 같이 나면은 곧 부서지기 몇 년 전이에요. 그 부서지기 몇 년 전의 상황을 에스겔이 목격하고 있는데 성전 안에 들어가 보니까 이 모양 이 꼴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화가 나서 이 성전을 부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주님이 계속해서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내가 화 안 나게 생겼니? 한번 봐 라는 겁니다. 담무스가 태양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고 살렸습니까? 아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지금까지 인도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여호와 하나님은 덩지고 이런 신들을 섬겼습니까? 17절에는 이렇게 됐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강포한 이 땅에 채우고 또 내가 내 노를 격동하고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래서 나뭇가지를 코에 두었다는 말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모르지만 이것도 아마 우상 숭배한 그 양상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너무나 가증한 일로 판정을 하셨다 그러니까 어쨌든 주님이 화날 일들은 이들이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에는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아껴보지 아니하고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성전이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겠다고 한 공간이고 내 이름을 영원히 거기서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들은 성전 안에서 담무스를 섬기고 태양신을 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저히 그들을 용납할 수 없어서 너가 아무리 큰 소리 치더라도 내가 너희 기도 안 듣겠다라고 지금 주님께서 선언을 해버렸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불러야 할 성전에서 담무스를 찾고 태양신을 찾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할 수가 없잖아요. 구조 자체가. 우리는 이런 존재라고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또 일러 주십니다. 이 성경을 보면 정말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정도인가? 이스라엘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우리 인간의 그냥 샘플이에요. 12제자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인간의 그냥 표본이에요. 이 사람 저 사람 그냥 무작위로 뽑아놨어요. 근데 그들이 하는 행동들이 주님의 은혜가 그렇게 쏟아지고 혜택을 받았는데 결국은 주님을 떠나갔더라는 이야기를 구약에서도 하고 신약에서는 12제자를 통해서 주님이 보여주셨고 이게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나는 아닌데요 하고 손들고 반발하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존재예요. 인정하든 말든 이게 사실입니다. 주님이 과장해서 이야기하는 분도 아니고 그냥 있는 사실들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너희들은 이런 존재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너희는 생각하는 것이 어릴 때부터 악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서 나온 것은 악한 생각과 음란과 도적질과 그런 것밖에 없다. 뭐 바깥에 더러운 것들이 너희 입으로 들어가서 너희들을 더럽게 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니한테서 나오는 게 더러워. 근데 인간들은 그런 생각이 없었으니까 손 씻고 먹으면서 더러운 거 내 입에 들어가면 내가 더러워지니까 안 돼 라고 그렇게 했던 거잖아요. 정말 자기에게서 더러운 것밖에 안 나온다 하면 그런 식으로 예식을 행하지 않았겠죠. 우리가 생각할 때 손을 씻고 음식을 먹고 하는 게 그냥 청결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청결이 아니고 종교의식이에요. 그 사람들은. 왜? 바깥에 돌아다닐 때 악한 사탄이 우리의 손에 묻었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하니까 집에 들어오면 깨끗하게 사탄을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먹든지 뭐든지 하겠다라는
나름대로 구약의 제사에서 정결한 음식이 있고 부정한 음식이 있잖아요. 그런 걸 철저히 계산하면서 한 행동이거든요. 주님 뭐라고 합니까? 바깥에 더러운 것이 있어서 너를 오염시키는 게 아니고 네 자체가 그냥 더럽다. 뭘 네가 더러운 것이 오염이 돼. 다른 것이 너를 오염시키는 게 아니고 네가 더럽다고. 네가. 그러니까 그 더러운 인간들이 성전에서 하는 행동들은 이런 거 말고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행동 말고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가 성전에서 기도했다고. 인간의 종교적인 몸짓은 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헌금을 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전부 자기를 위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단무스가 되고 태양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라는 존재는 단독적으로 세울 수 있는 그런 구도가 아닙니다. 그냥 주님의 것으로 흡수되어 버릴 것밖에 없어요. 나의 이름은 지워져요. 주님의 이름, 이제 내가 살아도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가 사신 것이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주가 사신 것이다. 나가 이제 지워져 버린 거예요. 주님의 것으로서의 무엇, 그것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무엇을 해도 그게 주를 위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살아있고 내 이름이 살아있는 한은 무엇을 해도 그게 주님을 위해서 한다 그럴 때 결국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가 되어버려요. 그러면 방금 제가 드렸던 그 말씀에 따라서, 그래 나는 지워져야 돼, 나는 주의 것으로만 존재할 뿐이야, 이렇게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게 우리의 생각처럼 그런 현실이 와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주가 나를 그런 식으로 활용하실 때 그냥 나도 모르게 그 안에 휩쓸려서 그냥 그렇게 끌려가는 거지, 내가 이걸 안다고 해서 그래 이제 나 없어, 내 이름은 이제 의미 없는 거야, 나는 주님의 한 지체로서 존재할 뿐이야, 백날 입으로 외쳐도 그게 그냥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쩌란 말인데. 어쩔 수 없어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어요. 이걸 주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너 죽었다 깨나도 네가 네 문제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다. 안 된다. 계속 주님은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 시간에 로마서 살피면서 우리가 거듭 보았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모든 사람 예외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근처에도 못 간다. 그 말은 그냥 지역에서 살아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불가능성,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와는 상관도 없는 그 환경에 놓여 있게 하신 주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 됨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을 자가 생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구원자로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을 지옥 갈 사람이라고 먼저 전제하고 주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대신 화목제물이 됨으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에게 의를 안겨주셨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이 풀려가는 겁니다. 지금 에스겔도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여기 8장에서는 아직 뒷부분에 주님께서 구원한다는 이야기가 없는데, 저 뒷부분에 가면 에스겔 37장, 에스겔이 48장까지인가 그쯤 있는 37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들어서 에스골 골짜기에 갔는데 거기 딱 보니까 시체들만 있어요. 마른 뼈들. 시체도 한참 돼가지고 그냥 뼈만 바짝 말른, 뭐 전쟁에서 죽었든지 뭐 이유가 있겠죠. 마른 뼈들만 잔뜩 뒹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겠느냐 그렇게 물어요. 뭐라고 에스겔이 대답했죠? 죽어. 알아서 하실 일이죠. 인간의 뼈한테 말이 안 되잖아요. 금방 죽은 것도 아니고 뼈들이 완전히 살이 다 그냥 썩어버려 해골만 있는데 그 뼈들이 산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주님이 에스겔에게 말하기를 네가 나를 대신해서 그 뼈들에게 대언을 해라. 대신 말해라. 라고 하면서 이 뼈들이 너희 살리라. 그걸 말하니까 뼈들이 툭툭툭 붙어가지고 큰 군대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님이 자기 백성을 그렇게 만들어내십니다. 마른 뼈가 같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고 그 죽어있는 그들을 주님이 자기 능력으로 살리는 방법, 그게 주님의 구원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네가 조금 더 노력하면 점점 더 천국에 가까워진다라고 인간의 행위를 계속해서 부추겨요. 열심히 더 노력하고 더 기도하고 더 착하게 살고 더 헌신하고 헌금하고 전도하고 그렇게 해야만 네가 복을 받고 죄 용서받고 천국에서 상급 하나 더 따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면 주님의 피공로가 흐지부지 돼요. 십자가가 온전히 드러나지 않아요. 내 공로가 그게 섞여버려요. 그게 복음의 광채를 가리는 마귀의 전략입니다. 이거 아무리 이야기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또 자기 열심을 거기에 집어넣으려고 해요. 복음 듣고 떠나간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아니, 성경 펴놓고 힘 빠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힘 빠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능한 자예요. 근데 본인은 결코 무능한 자라고 생각 안 하니까 주님의 말씀에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힘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이걸 기대하고 그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 거예요. 지금 오늘 에스겔 8장에서 에스겔이 주님의 능력으로 먼 곳까지 머리를 바닥들로 갔다 그러는데 어쨌든 그곳에 가서 그 성전 안에서 펼쳐지는 양상들을 지금 여기 보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가능성이 있는 인간입니까? 이게 마른 뼈들이에요. 살아있다 하나 실상은 죽은 자들이에요. 인간이 무슨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들은 악한 존재라고 여러분 말하지 마세요. 이들 열심히 있는 사람이고 우리보다 더 노력한 사람들이에요. 성전 없는 사람이 성전에서 행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해할 것 같죠? 이해 못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열왕기, 역대기 보면 성전 짓는 일에 온 나라가 힘을 합치고 세상에 가장 귀하고 좋은 것들만 다 가지고 성전을 어마어마하게 지었는데 그 지으면서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 주님이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 응답한다. 그들에게 있어 성전은 자기 생명과 같은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그런 성전에서 밤무술을 섬기고 태양신을 섬기는 것이 진짜 이 사람도 못됐다 우리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데 그런 식으로 취급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럴 수밖에 없는 자기들 입장에서는 남의 나라가 지금 쳐들어와서 1차 2차 포로 잡혀가고 지금도 힘이 아무것도 없어서 또 자기들이 쳐들어오고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다급했으면 성전에 가서 일을 했겠습니까?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른 뼈들이에요. 죽어있어요. 그런데 마귀가 속삭여서 너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성전 청결하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계속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해서 조금이 나아졌죠? 그러면 그 공로가 자기 노력하고 애쓴 것으로 그냥 그 결과가 왔다고 생각하니까 주님의 십자가하고 거리가 멀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사람이 해서 하나님이 영광받고 이러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로지 자기 아들의 흠없는 제물에만 반응하시는 거예요. 나머지 다 더러운 걸 하나님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손으로 드는 걸 받지 않는다라고 이미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뭘 하나님께 드립니까? 솔로몬이 이전에 다윗이 선지자에게 나는 이렇게 넓은 왕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저는 너무나 초라하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들려주신 이야기가 야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사람이 손으로 지은 집에 거한 적이 없는데 네가 나를 위해서 무슨 집을 짓는단 말이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면서 내가 네 집을 네가 영원히 거할 집을 짓지. 그러면서는 주님께서 그래 네 마음은 내가 알겠다. 그렇지만 너는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너 말고 네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짓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 속에 이미 그 성전이라는 것이 사람의 손으로 지어서 하나님이 거하고 이런 구도는 사실은 아니에요. 근데 인간들은 자기의 노력과 정성을 다 쏟아서 지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죠.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있다고 약속하셨고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 응답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그 말만 한 게 아니고 너희들이 내 말씀을 어기면 이 성전이고 뭐고 다 날려버리겠다는 이야기도 거기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들어오지도 않고 주님의 성전에서 너 자기 백성과 영원히 함께 하겠다. 너희들이 기도하면 응답하겠다. 그것만 그들 가슴 속에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성전이 귀하고 귀한 것인지를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조금은 알 거예요. 너무나 귀한 거예요. 이들에게 성전은.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기가 되면 그 멀리서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남의 나라에 가 있다가도 오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뭐 명절에 뭐 고향 가는 거 그런 것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뭐 오순절날 각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오는 장면이 있잖아요. 심지어 2세, 3세들은 이스라엘 말도 못 알아듣고 그 현지 언어밖에 모르는데 베드로가 히브리 말로 하는데 그들이 알아들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뭐 갈라디아, 뭐 로마, 뭐 각 지역에서 와요. 그게 왜 오죠? 하나님 섬기려고. 주님이 절기 지키라고 했으니까 그 성전에 가서 기도하면 복 받는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들의 성전 의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거하고 다릅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자기 생명과 똑같은 거예요. 그 성전이. 그런데 그 열심들이 오늘날 이 모양 이 꼴로 이렇게 변질되고 나타났다. 이게 죄악된 인간들의 하나님을 향한 모습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쭉 펼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안 하면 되죠. 그 말은 안 통하는 거예요. 안 하면 되면 이 사람들이 안 했을걸요. 이게 인간이 갈 수 있는 최선의 길이에요. 선악과 따먹은 인간은 무엇을 해도 스스로 신이 되려고 하는 그 욕망 외에 다른 쪽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내가 준대 너희들은 각자 네가 지금 주가 되어 있네. 그러면 나는 너와 함께 할 수 없지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오로지 주께서 이런 우리를 찾아오시고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아들이 뒤집어 쓰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그 순간 그 능력만이 우리를 마른 뼈 같은 우리를 솟게 하는 주님의 힘입니다. 성경은 이 이야기를 그냥 하는 거예요. 너희들 뭐 열심히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할 수가 없는데 열심히 하는 모습은 성경에서 이런 주님을 더 환하게 하는 일 말고는 다른 걸 할 수가 없는데요. 인간들이
주님의 은혜를 간증한다고 하는 소리가 전부 지 열심히 냈다는 거예요. 재산 갖다 바쳤다 그러고 뭐 40일 금식했다 그러고 예배당을 뭐 어떻게 했다고 전도를 뭐 몇천 명 했다 그러고 그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런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는 모습.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셨고 할 수 없는 내가 주님이 하신 것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너희는 생각하는 것이 어릴 때부터 학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드는 걸 받지 않는다고 아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놓고는 내가 한 거 봐 하면서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실 때에 우리는 그 아들에게 주목하게 하는 그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무능을 오늘도 다시 한번 지적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하는 일은 주님 앞에 화나게 하는 일 외에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성전 안에서 행하는 그 여인들과 25명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여호와 이름이 계시는 그 성전에서 단무수를 섬기고 태양신을 섬기는 이 모습이 바로 내가 날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을 지적해 주시니 주여 이 완악함을 우리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우리의 죄를 담당시키는 일로 이 땅에 보내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을 죄에서 깨끗게 하는 일이 발생되었습니다. 저들은 더 이상 나 자신을 의지하고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흘리신 피만 바라보며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